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사순절날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아침은 알고도 걸으신 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걷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복음서라 그러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마태 그리고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에도 등장하지 않고 누가에도 등장하지 않고 요한에도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실 때에 사람들 앞서서 걸으셨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걷는다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웠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앞장서서 걸으시는 장면과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고 사람들은 두려웠다,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제자들이 뭘 보고 놀랐느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일반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장으로 가시기 때문에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줘서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선뜻 동의가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왕으로 입성하기를 바랐던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인도하기를, 그래서 로마를 이겨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 주시기를 원했던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 앞에 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 결의에 찬 모습을 보면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인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니까 놀랐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기 전에 놀랐어요. 그 말은 놀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따로 내용을 말씀하는 내용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 모습 때문에 놀란 겁니다. 그러면 놀라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평소에 보지 못한 행동을 보면 놀랍니다. 좋은 의도로도 놀라기도 하고, 또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저 사람한테 저런 면이 있는가? 라고 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해야만 놀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전에 하신 행동이 아닌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어디에든지 사람들과 함께 가고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이끌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앞장섰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을 주로 쓰느냐면 함께 하시더라, 어떤 집에 가면 같이 들어가시더라, 동네를 가면 지나가시더라,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앞장서서 이들을 이끌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게 기독교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지도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고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되고 선생이 되면 항상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끌지 못하면 마치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앞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오르기 전까지,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앞장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이를 말할 때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선생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았던 제자들이 갑자기 앞장서서 막 결의에 찬 모습으로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는, 이때 이 모습은 그냥 한 번 앞장서신 것이 아니고 원래 내용은 줄곧 앞장서 가는 거예요. 계속 앞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혹스러웠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살아오신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야말로 기독인의 자세다, 교회에 걸어가야 될 자세다. 세상은 언제나 가르쳐 옵니다. 지도자는 항상 앞에서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오늘 자신이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끄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모든 삶의 기본은, 예수님의 걸어가신 기본의 삶은 이끄심이 아니고 동행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같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때로는 지시하고 우리를 야단치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곳에, 넘어지는 곳에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언제나 자기 무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자기의 지지 세력을 만들려고 해요. 교회는 지지 세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조금 좁혀서 가정을 생각해 보면, 부모는 또는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예전에는 남편이라면 항상 뭔가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드러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해요. 함께 걷는다는, 아파할 때는 같이 울어도 주고 힘들 때는 손을 잡아주고, 이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동행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가정이, 그가 속해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으로 그 냄새와 그 향기를 풍기며 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동행이에요. 힘을 과시하거나 리더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자요 리더자는 동행하는 자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행하면서 곁에서 주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인의 삶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행하는 곳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너무너무 좋아.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이끄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왜 주님은 오늘 이렇게 결의에 찬, 이게 결의에 찬 모습이었거든.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행동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은 놀랬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지요. 왜 그러냐면 오늘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반전이 있어요.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드러내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앞장서서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제자를 따로 불러 세웁니다. 따로 불러서는 하는 이야기가, 그때서야 또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했고 실제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해줍니다. 따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주님께서는 앞장서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은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여러분, 반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고 로마를 이기도록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로마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신의 나라를 어렵게 하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이끌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오늘 제목을 알고도 걸으신 길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앞으로 당할 고난이 있을 것을 아시고 걸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이렇게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걸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렇게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놀랐는데,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이끌고 자기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이제 힘들어도 어려워도 결국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등극하겠구나, 이제 로마와 한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 있는 자가 이끌어야 되고 능력 있는 자가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이고 세상이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백성이 편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알고 걸으셨냐면, 구원의 길은 승리자로서 이끄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능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걸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뭔지, 구원의 길은 뭔지,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지를 주님은 아시고 걸었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니까
앞장서서 가셔야만 구원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와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이겨야만 백성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때 오는 고난은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헌신, 희생, 자기의 몸을 내어줌, 이런 것으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었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인류를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구원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가정에서 가정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면 힘 있는 자가 살린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가 살린 게 아니에요. 대부분 어머니들인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을 살린 거예요. 없어도, 오늘 고난이 있어도, 오늘 힘들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그 희생이 결국 전체를 살린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모든 걸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늘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 이 예루살렘의 길을 걷는 이 헌신이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요, 나를 구원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걷자는 거예요. 뭔가를 대단히 함으로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작은 한 가지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해보면 거기에서 진정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걸어보면 그 하나하나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보여준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두려웠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까? 이런 표현을 마가는 기록해놨는데 다른 서신에는 기록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사는 기독인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앞장서는 걸 보면 수많은 따르는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저렇게 참 기세가 등등하고 앞장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의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따라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고 또 하시는 일들을 보면 보통 일반 선생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했고 폭풍도 잠잠하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상대가 누구냐면 로마예요. 지금까지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봉기를 했습니다. 봉기를 할 때마다, 로마를 대적할 때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로마와 부딪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진격하기도 하고 로마와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를 따랐던 무리들은 목숨을 자기도 부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부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자신의 병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다면, 지금은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이전과 다르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고 있고, 이제 올라가서는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때 두려웠던 거예요. 따르면 과연 성공할 것인가? 따르면 내 생명은 보장되는 것일까? 따르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단어는 조금 전에 놀랐다와 두려웠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때 두려움은 선택해야만 하는, 여러분 어떤 큰 문제를 두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두렵잖아요. 잘못 선택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 알 수 없으면,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힘들잖아요. 두렵잖아요.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지만, 앞장서서 가지만, 이들은 그 누구도 생명을 다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메시아라고 자칭했던 사람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마저도 목숨을 빼앗도록 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어떤 누구도 희생을 치르지를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도자요, 이게 주님이 하시려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희생시켜서 어떤 것을 부흥시키고 어떤 것을 하도록 만든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방식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통해서, 누군가를 부려서 그것을 부흥시키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앞장서선 사람은 영광을 받고 따라오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이들에게 안전을 주는 겁니다. 자기를 따라왔는데 나만 죽어요. 자기를 따라왔던 그 누구도 다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 버리고 도망가지요. 사람들,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단 한 명도 희생시키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영광을 얻는 구조를 가져갑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누군가가 희생해야만 그것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도자들은 언제나 하는 방식이 사람들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빼앗아서 자신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보여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마저도 사라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올라가는데 봉기하자, 로마와 마주하자 하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에 사는 기독인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그래, 로마 황제와 우리가 부딪히자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로마를 뒤엎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 말씀을 따르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택한 거예요. 무리를 짓거나 군중을 지어서 힘을 발휘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는 방식은, 주님이 아는 것은 힘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하려고 했다는, 그것만이 구원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래서 성경은 땅을 차지하는 자는 힘 있는 자가 아니고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번 주간 5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묵상하실 것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것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고, 또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과 동행할 때, 그 많은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들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고, 두렵게 하는 자가 아니고, 걱정하도록 만드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평안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사순절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이 주는 방식대로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방식을 알므로 우리의 삶을 열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일으키신 부활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